오늘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해서 마스를 지난주에 좀 배우지 않았습니까? 마스가 라틴어 미사에서 유래된 말로서 보냄을 받다, 보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바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주님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왕이 되시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전반부에 크리스마스의 이 가장 중요한 또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리스마스가 의미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늘 예수님이 새롭게 탄생하신 그 새로 시작함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새로 시작하면은 여러 가지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는 시작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의 시작함은 있는 것에서 그것이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때로 조율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조정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이 조율, 차 조율에 대해서 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자동차 바퀴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율을 해줘야 되죠. 휠 얼라이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것을 해야 되냐면,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바퀴가 이 핸들이 바퀴하고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놔두면은, 딱 핸들을 놔두면은 이게 직선으로 앞으로 가지 않고 왼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 치우치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위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조율을 하곤 합니다. 근데 자동차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조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정말 정해진 길을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꾸 좌로 치우치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가 자꾸 우로 치우치는 것 같고,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자꾸 다른 길로 우리의 인생이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생의 조율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인생의 조율을 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는가?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왜 인생의 조율의 해답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고, 정말 잘못된 길로 갈까 조마조마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내려놓고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맡기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율을 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준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조정하고 조율을 하려면은 내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무엇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잘못되고 있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정확한 기준, 정말 잘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비교해 볼 때 예수님께서 너가 이 부분에서 좌로 치우쳤고, 이 부분에서 우로 치우쳤고, 이 부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가고 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면,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율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초대하는 이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는데도 우리의 삶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잘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마스 이 성탄 주일을 맞아서 오늘 다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얘기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와왔는데, 오늘 아기 왕으로 아기 예수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에 그 마국간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정말 낮아지시는 예수님,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지난주에 같이 배웠는데요. 그 낮은 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렇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바로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내려놓아 봤자 예수님이 여전히 내 삶 속에서 그 문제를 그냥 놔두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뭐 복잡하게 우리가 그 성경에 있는 신학적인 그런 방법으로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준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멀리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잖아요. 그럼 집에 와서 뭘 합니까? 쉼을 얻지 않습니까? 안식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긴장하면서 공부하다가 집에 오면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에서 편히 쉬는 장소가 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생을 하루하루 바쁘고 또 복잡하게 살아가다가 우리가 정말로 인생에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의 집이 그런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집에 가서 쉼을 얻는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온전하게 정말 내려짐을 얻고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쉼을 얻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마음의 평안을 얻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동안의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새로운 조율을 하고 또 새로운 창조를 하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가 과연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하는 생각을 만약에 해보신다면은 진지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동안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묵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한국에서 한창 그 인기를 끌었던 그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어요. 아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그 고구마 전도법 강의를 제가 그 좀 들으면서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고구마 집에서 많이 드시죠? 그 오븐에다 구울 때 이제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젓가락으로 찔러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법을 이렇게 그 만드신 분이 이제 그 이 이름을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한 이유가,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찾아갔을 때 그분들을 마치 고구마를 젓가락으로 찔러보듯이 그분들의 마음을 찔러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찔러보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죠? 아닙니다라고 물어봅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 다음 질문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해질 때가 있어요. 고구마 전도법에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예수 믿으십니까? 물어봤을 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저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좋죠?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게 왜 여러분에게 좋은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게 고구마 전도법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후에 나중에 이제 시간을 이제 반복해가지고 여러 번 찔러보면은 그분이 이제 찔러본다는 게 이런 의미겠죠. 그분에게 복음을 자꾸 전하면은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께 마음을 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좋으십니까? 예. 이게 좀 심각한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세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잠깐 우리 간증할까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잠깐 좀 이렇게 고백하는 시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2016년에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가 그냥 이렇게 평범한 모노톤으로 그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 감격 속에서 나오는 대답. 그런 대답은 어떻습니까? 강조하는 부분이 있죠.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저 좀 따라해 주실래요?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예,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신다면요, 예수 믿는 게 좋으셔야지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는데 그 다음 부분이 조금 좀 퀘션 마크를 달 만한 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아마 갸우뚱했을 겁니다.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다 내게로 오면 주님이 쉼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리에게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어깨에다가 예수님의 멍에를 지금 짊어지시겠다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쉼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 무거운 예수님의 짐을 다시 어깨에다 메고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정말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습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아마 질문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느낌 받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자, 옛다, 이건 나의 짐이다 하면서 잔뜩 여러분 어깨에다가 짐을 지어주신다면, 여러분 마음에 또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신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즐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크라이스트 마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멍에를 주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말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진리를 이해하신다면요, 예수님이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임마누엘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오늘 찬양 속에 임마누엘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 뜻이 뭐냐면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이제 이스라엘에 오실 구원자, 바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정말 복음을 전해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줄 그 구원자는, 그 구원자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마리아가 이렇게 불렀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구약시대에는요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두렵고 떨리고 좀 피하고 싶은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약 성경 여러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본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두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서 화로다, 나는 이제 망하였도다,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도다. 죄악된 우리들은요,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된다는 거예요. 저 오늘 촛불 있지 않습니까? 저 촛불이 멀리서 보니까 아름답죠. 여러분, 저 촛불 바로 옆에 아니면 촛불 위에 손을 얹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손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타는 것 때문에 아픔과 고통 속에서 그 촛불에서 어떻게든지 멀리 떨어지려고 몸부림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가까이 다가면 마치 우리가 이 불 위에 있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부끄러움과 그 가책과 그 두려움 속에 망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God with us, 임마누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은, 피하고 싶은 소식이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이 연약함을 아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우리 인간들이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의미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을 때 아주 우리가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그 당시의 멍에는 어떤 것이죠? 전에 잠깐 제가 설명드렸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멍에는 그냥 구멍이 하나 있는 우리가 이렇게 목에다 거는 그런 멍에가 아니라 항상 그 두 소가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멍에를 말한다,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얘기하셨을 때 그거는 우리의 멍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의 멍에를 줄 테니까, 이제 너가 나에게 오면 내가 너의 멍에를 줄 테니까 너가 너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 이게 아니라 너희가 나에게 와서 너의 멍에는 내려놓고 나의 멍에를 나와 함께 지고 가자. 너의 짐은 다 내려놓고 나의 짐을 나와 함께 지고 가자, 이렇게 초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짐은 누가 대부분 질까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죠.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숟가락만 얹어 놓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그냥 목만 갖다 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그 모든 여정들 속에서 주님이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안식이 없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쉼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이 말씀을 생각해 볼 때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이라는 확신이 없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33년의 인생을 사시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는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여전히 그 초대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겠어요? 주님, 주님의 멍에를 이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멍에는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저자가요, 여러분 그 렘브란트의 그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아주 유명한 그림인데요. 그 그림을 보면서 이렇게 아주 감동했던 부분을 글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본질적인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에게 또는 세상에게. 나의 매일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속해 있음을 말해줍니다. 작은 비판이 나를 화나게 하고, 작은 거부가 나를 우울하게 하고, 작은 성공이 나를 흥분하게 하고, 작은 칭찬이 내게 기쁨을 줍니다. 아주 작은 일들이 나를 높은 곳에 솟아오르게 하거나 낮은 곳으로 곤두박질 치게 합니다. 마치 커다란 파도가 이는 바다의 작은 배와 같이 내 삶은 균형을 잡아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정의한다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힌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바로 이게 탕자의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습게 생각되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커다랗고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짐처럼 다가왔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 바다의 그 배처럼 우리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한다면요, 그 탕자가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아버지의 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대는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지만, 그 주님의 품에 안겨야지만이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정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주신 그 아름다운 삶을 새롭게 날마다 우리가 창조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다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고 희락이고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